먼저 1강에는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제가 정했냐면 알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주제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사랑은 이래 하지만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실제로 실행하는 데 힘든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말로 다 사랑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강의안을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두꺼웠는데 제가 다 추렸어요. 여러 번 추려서 이렇게 좀 두꺼워요. 그래도 두꺼운데 그래서 시작이 뭐냐면 바로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요. 이제 2강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인간의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비참한 인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강은 하이델베르그의 우르시스누스의 그 내용을 담았고 2강은 존 오웬의 기독론을 제가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3강서부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실천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담았습니다. 그게 이제 9강까지 쭉 가요. 원래 10강까지 가는데 10강에서는 이게 결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10강에서는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토론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10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9강까지 제가 끝낼 텐데, 그래서 이제 10강에는 이제 복합적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과연 사랑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이제 존 오웬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사랑을, 그럼 어떻게 그럼 이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그 내용 부분을 이제 맨 끝에 담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너무나 이제 두껍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강의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또한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1강에 보시면 하이델베르그가 제1문의 질문이 뭐죠?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의 1문의 주제는 우리의 사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그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는 그 안에서 그렇게 이제 답을 담고 있는데,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 1문이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면은 이 질문의 답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광범위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1문을 풀어갈 때 우르신수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제 활용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좀 이렇게 축소를 시켰어요. 축소시켜서 과연 1문의 답이 무엇인가를 좀 축소시켰거든요. 한번 볼게요. 하이델베르그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물질, 명예, 권세 등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위로는 즉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에 있으며 이러한 위로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영원토록 구원받는 자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나가는 게 뭐냐면 이러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의 질문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이제 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즉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 질문 가운데 답이 주어졌으면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내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비참함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비참함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그리스도를 내가 쫓거나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르시누스는 이제 1번에 보시면, 해설 1번에 이제 내려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위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그 자체가 무슨 위로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는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비참한 처지, 즉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게 되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도 만약에 내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모르면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원리예요. 사실 이 우르시누스의 견해가. 첫째로 보면 이제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비참한 처지를 모르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나는 누구를 추구하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좀 저가 칼빈주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엘 비키의 책을 인용해서도 제가 담아놨지만, 우리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장로교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사상이에요. 근데 주권적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계셔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그냥 하나님은 계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 우린 다 하나님 계셔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섭리를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섭리.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렇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다스려요. 그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게 섭리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섭리하신다는 거 안다면 뭐가 없어야 될까요? 불평이 없어야 되겠죠. 근심이 없어야 되겠죠. 불안이 없어야 되겠어요. 왜? 우리의 삶은 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보고 살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원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이상하게 소망이 없어. 또는 사랑이 없어요. 그 뭐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안에서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칼빈주의 사상은 바로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 구원 받기 전에도 당연히 우리는 비참한 존재예요. 구원 받으면 우리 정죄함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지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있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죠. 나라는 존재를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이잖아요. 수훈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처음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해요. 그렇죠?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바로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 현재 시제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타머스 보스턴이라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타머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아마 책이 나왔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회개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냥 막 살아가요. 무조건 막 살아가고 내가 재밌게 살아가요. 근데 재밌게 살아가다가 내가 죄를 탁 졌어요. 나 회개해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타머스 보스턴이 얘기하는 게 청교도 사람이거든요.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 현재 시제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겸손이라는 원리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나라는 비참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심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항상 겸손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겠죠. 열심히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겠죠. 근데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가난한 심령이라는 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죄를 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원리가 그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존 버넌이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책이 있죠. 지평서원에서 나왔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심령이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라고 해서 항상 근심하고 항상 슬퍼하고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아는 심령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심령인지 아는 게 가난한 심령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비참함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키고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누구에게 달려가요? 그리스도에 달려가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클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클렁이라는 것은 매달리다예요. 무엇인가 매달리는데 어떻게 매달리냐면 그냥 이렇게 붙잡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팔에 아이들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어른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내 존재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될까요? 더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바라고 구하게 되지도 않는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줄에 읽어보면 이는 마치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알므로써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해 주는 치료약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바라고 구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절대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바라지 않으며 그것을 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줘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 비참함을 아는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한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자, 우리 속에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이 또한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심정이 우리 속에 불러일으켜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는 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넘어가 볼게요. 둘째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벗어난 그 비참한 처지가 정말로 처절하게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우리가 처절하게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올바로 가늠할 수 없고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당연히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있고 또한 뭘 알아야지 감사가 되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그 비참한 처지가 정말로 처절하게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감사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제 물어보면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네 아멘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이제 또 아무 소리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네 아멘 하는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내가 고칠 줄 알겠죠. 고치려고 하겠죠. 문제의식에 대해서 모르면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자신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할 것이고 어떤 분은 약간 좀 게으를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또 많이 좌절감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성경에서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구약에서도 감사의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헌신, 희생의 제사예요, 여러분들. 그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나 청교도도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고 그렇죠?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나오면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 마음에서 자원에서 일어나는가?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감사합니까? 아멘 하니까 감사한 삶을 삽니까? 하니까 다 조용하듯이 그럼 내 안에서 그럼 어떻게 그런 감사함의 삶, 희생하는 삶 그게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먼저 우선은 당연히 이제 내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내려갈 텐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살고 싶은가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걸 주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바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당연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를 다녀요. 너 학교 다니니? 네. 너 공부하니? 네. 그러면 학생의 본분으로서 열심히 하는 게 학생의 본분인데 열심히 하니?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는 저가 물어보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가? 마음이 그것부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찰스 하치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쫓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싶은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순종의 삶으로 내가 살고 싶은가요, 이제. 그것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중생이라는 원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의지의 변화예요. 의지의 변화는 어떠한 선택의 변화예요. 즉, 의지라는 원리가 뜻이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말 무엇을 뜻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 중생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지 부분이거든요. 의지는 내 성향을 바꿔놓고 내 생각을 바꿔놓는 원리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헌신되는 삶,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내가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했을 때 내 의지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멘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다 뺏길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내 삶이 없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삶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예?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면 오히려 난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원래 그게 사탄이 원래 가져다 준 거 아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뭘 심어다 줬는지.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너 모든 거 다 못 먹어?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자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전적으로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아? 그거하고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게 사탄이 가져다 주는 아주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게 모든 것을 얻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반대적인 생각이 있어,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사탄이 하와에게 줬던 사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 내 소원이 돼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모든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을 바라야 되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셋째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사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감사함이라는 것은 내 비참한 존재를 깨달을 때 알게 되죠. 이제 셋째는 우리의 죄악성과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다루는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은혜의 선포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으면 육신적 안일함이 뒤따르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위로가 불안정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확고한 위로는 육신적인 안일함으로 다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범을 쫓아서 율법을 선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의해 근거한 교만을 내어 던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정확한 처지를 알게 되어 참된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더 부주의하고 더 완악해지게 되고 그리하여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 발로 밟게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뭘 근심했냐면, 걱정을 했냐면, 글을 읽어보면 청교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값진
복음, 뭐 값싼 복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값싼 복음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실 때 보통 글을 읽어볼 때 값싼 복음은 그냥 은혜를 주니까 그래? 은혜야? 그럼 내가 받을게.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값진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진 것이고 그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말 죄의 형벌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돼야 되고 내 죄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값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값싼 복음은 알았어 그냥 내가 받을게. 그냥 공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얻을 만한 것을 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 선물로. 왜요? 우리가 절대로 노력해서 어떠한 것을 대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절대로.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더라도 내 1000개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거든요. 선물로. 근데 그냥 우리가 은혜라고 해서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함부로 취급하는 절대 안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사실 이 하이델베르그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고 청교도들이 특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하는데 창세 전에 타락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비교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비참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비참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창세 이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 이전에 이제 사탄이 하와를 깨인 것 같이 그럼 그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상태. 내 생각과 마음과 전인격이 하나님의 것이 됐던.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했고 이제 타락 이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자연을 통해서 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했던 그런 상태였다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즐거운 상태고 그렇게 아름다운 상태였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세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그 영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 품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제 내 중심이 확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기본적으로 이기심이에요. 다 내 중심, 내 뜻,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가 변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의지는 항상 이 의지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근데 이 거듭난 의지는 항상 누구를 향해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회복을 받았으면 이제 내 의지는 항상 누굴 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그 삶,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삶, 그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그 타락 이전의 삶. 고통도 없었죠. 서로 싸움도 없었어요. 불안도 없었어요. 시기 질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죄가 오므로 어떻게 됐어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 싸우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내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상태로 머물고 싶어요? 죄 가운데 머물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 이제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타락 이전이죠. 그럼 타락 이전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두 번 신명기
제가 존 오웬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육 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네, 아멘.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눌 텐데 오웬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눌게요. 오웬 아시죠? 우리 정대현 목사님이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오웬 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 구약이 있습니다. 여기 명령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타락 전 시선에서 바라볼게요. 구약의 명령이 당연히 타락 이전에 그 마음에 있었을까요? 아담 마음에 다 심겨져 있었을까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이 타락 이전에는 이 구약의 모든 명령이 타락 이전에는 다 예가 됐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당연히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하고 그것을 당연히 알고 순종해 나갔던 원리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타락 이후가 얼마나 우리가 망가졌는지 좀 깨달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습이 그대로 타락 이전에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타락 이전의 아담을, 타락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을 다 예로 지키는 원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예로 지켰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게 사랑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받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돼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와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시작. 아멘.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지킬 수 있다. 여러분들 무거운 거 뭐냐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억지로 하면 무겁죠.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시편에서 보면. 근데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당연히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랑함으로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명령들이 이제 무거운가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 무거워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아니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너를 먹지 못하게 해? 꽉 조여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자인 싱클리어 퍼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리를 율법의 원리와 반율법의 원리를 풀어요. 예,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하면 아담에게 모든 걸 먹지 마, 그러니까 하와에게 모든 걸 먹지 마 했을 때는 뭐예요? 꽉 조이는 느낌이 나요. 율법적으로 꽉 조여요. 아무것도 못하게. 자유가 없는 뜻, 그렇죠? 근데 갑자기 또 뭐로 유혹하냐면 넌 다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탄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를 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꽉 조이는 느낌?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얘기했듯이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히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꽉 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가져다줘, 우리에게. 둘째,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은혜라는 원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상태를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복받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이걸 묵상해야 되겠죠. 아, 구약에 나온 모든 명령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게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신명기에 읽었죠.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원래 우리가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인간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추구해 나가는 원리예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나의 뭐를 삼아야 돼요? 나의 방향 또는 나의 목표.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표현을 한다고 이제 오웬이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줍니다. 이제 3페이지 가셔서 보시면 참된 시계가 어디 있죠? 시계 없어요? 네,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2시요? 1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참된 위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낭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알았으나 구원의 길을 제시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쉽게 낭망에 빠져요. 자, 제가 낭망에 빠지는 원리를 또 하나 얘기할게요. 그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저 목사 말 들으니까,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하루 이틀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으쌰으쌰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 계속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을 청교도들이 너무나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2강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답변을 2강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낙심에 빠지게 되고 쉽게 하다가 안 되어지니까 포기하게 되고 항상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본인이 하려고 하시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충만하면 될 것입니다. 말은 쉽죠. 이렇게 말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법이에요. 예. 그래야지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을 이제 3장에서 사랑을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게 사랑이면 나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듯한 뜻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로 온 게 아니라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정말 참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제시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 구원을 바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모르면 바르게 되지 않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은택에 대해 무지하면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해도 혹은 그 구원 앞에 우리가 엎드려진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을 이제 1번에 첫째에 구원의 길을 제시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2번에 그러면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요.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계속 구체적으로 알려고 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참 감각이 없을 거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시죠? 나도 몰라요. 예,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대충 알아요. 그냥 자동차는 차이고 운전대가 있고 바퀴가 있고 기름 넣어야 되고
또는 엔진 오일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 근데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 즐거움, 자동차에 대한 그 아주 오밀조밀한 그런 기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지 내가 그냥 자동차를 겉모양만 보고 아 이쁘다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차가 정말 안 좋은 차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아는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자동차를 어떻게 할까요? 오밀조밀 알면서 자기가 그걸 하나씩 즐거울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고쳐가면서 즐거움이 있고 또한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둥그렇게 한다. 둥그렇게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한다. 표면적으로만 안다면 뭐가 없냐면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교도들이 쓰는 원리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단어 풀이서부터 다 적어보십시오 하면 여러분이 적어보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뭔가?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 뭔가 이게? 독생자를 주셔도 독생자의 의미가 뭔가? 독생자도 여러분들 독생자의 의미를 신학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번 그냥 레파토리로 외워요. 근데 구체적으로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피상적인 것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시는데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무엇이고 독생자가 누구시기에 이게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구절이 됐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구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과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둘째로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모르면 바라게 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셋째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알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시죠? 그렇죠? 아멘? 그럼 물어볼게요. 슬플 때 그리스도에게 가나요? 아니면 극장에 영화관에 가나요? 마음 아프고 근심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나요? 그분을 의지하나요? 근데 그분에게 뭐가 나에 대한 위로인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아니면 내가 그걸 잊기 위해서 내 방법으로 사용하던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하던가 그래서 그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하던가. 위로가 뭐예요? 오직 이분만 붙드는 거거든요. 오직 소망이 이분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위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모르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리 여러분이 읽어도 외워도 거기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와 똑같이 어떠한 위로를 주도록 하기 위함인데 선한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위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선을 이제 존 오웬이 기독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 하나님의 모든 선을 그리스도에게 넣어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선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쁘게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뭘 봐야 돼요? 선을 봐야 돼요. 선이 뭐예요? 사랑,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이게 다 선이에요.
그분 안에 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이렇게 볼게요. 이 단어를 두 가지를 다 한번 써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이기심, 질투, 싸움, 화냄, 분노, 죽임, 살인, 강간. 이쪽인 단어와 이제 온유함, 사랑,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절제, 양선. 어떤 소리가 더 듣고 싶기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죠. 똑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선한 것을 알지 못하면, 아까도 두 번째 우리가 선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모르면 무지면 바랄 수 없듯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선한 그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한 속성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름다움으로 보지 못해요. 내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적 선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보는데 아름다움이 없어. 그냥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내 영혼을 압도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이. 그렇죠? 압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돌려서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바로 그런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은 이제 신부와 신랑이 나와요. 근데 이 신랑이 굉장히 그 신부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고, 신부 또한 신랑을 요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이거든요. 우리 또한 그럼 교회라면 그리스도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아름답게 신부로서 받쳐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누구로부터 가질 수 있어요? 오직 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강의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선하신 영광이 내 영혼을 압도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스럽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재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영혼이 거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광에 도취돼서 그분의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선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을 알지 못하면 위로가 될 수 없죠, 위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위로인지. 지금도 여러분이 잠깐 들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보면, 느끼고 내가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 영혼을 위로할 것이고, 내 마음을 평온을 줄 것이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온전한 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 자, 그래서 넷째로 보면 우리 스스로 다른 구원의 방도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들이 만들어낸 것을 채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로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렇죠? 알미 필요하다라는 거, 알미. 여섯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바라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도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택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감사를 통해서 정당한 결과를 나타내는 자들만이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우리가 참되고 견고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과연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복음에서 얻어집니다. 복음을 듣고 읽고 믿음으로 깨달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읽었듯이 아까 앞에 여러분들 그 셋째 부분에서 뭘 얘기했냐면 당연히 우리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비참함을 알아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얻으려고 나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바로 은혜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범을 쫓아서 율법을 선포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율법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구약에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약은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올바로 이제 알게 되면 어떤 이제 원리가 생기냐면 구약을 모르고서는 지금 감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그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절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명령인데 이 명령이 어떻게 나가요? 에벨산과 그리심 뭐예요? 에벨과 그리심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복, 저주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구약을 보니까 성공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게 구약을 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니까는 매번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 구약을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돌이키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구약이.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을 보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진노하시는구나를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구약은 뭐예요, 원리가? 율법은 내 죄를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1절에도 그렇죠? 로마서 7장 13절에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요. 막 노력해요. 안 돼. 안 되니까 안 해, 나.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알았죠? 자, 다시. 내가 막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다가 누가 옆에서 나 비유를 상하게 해. 그럼 나 안 해. 이게 올바라요, 안 해요? 아니죠? 내가 부엌에서 막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다 이제 섬기려고 열심히 해서 이제 음식장만을 했어. 어떤 사람이 그걸 먹어보고 이렇게 맛이 없어 하니까 음식장만 하는 사람이 열심히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 이거 안 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럼 다음부터 더 맛있는 거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구약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무서우니까 나 이거 안 믿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죠.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죄를 보면 또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나 같은 연약한 자. 나는 그래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고 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하다가 할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나 또한 이 구약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그 이제 누가 필요해요? 이제. 그렇죠. 주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다가 안 되니까 안 해. 짜증나. 싫어. 매번 하던 거 또 해. 또 내가 참아야 돼. 참으라고 해 나보고. 다들 포기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교회는 그렇게 사는 거야. 교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은 걸 쫓아야 돼요. 참된 것, 거룩한 것, 바른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것을 생각하고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해라. 언제까지? 죽기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그걸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면
너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와라? 이제 주님 앞에 나와라. 주님 앞에. 근데 우리는 내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좌절만 돼.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 그렇게 다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거기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시면 이제 감사를 아는 것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의 위로에 필수적이라고 얘기해요. 감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읽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우리 편에서 그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주된 목적이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멀어라 하심이라. 여러분들 줄구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을 베풀기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그의 말씀 속에서 지정해 놓으신 방식으로만 이거 줄이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내 방법에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인한 지정해 놓으신. 그러므로 참담 감사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의무를 행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공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선포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를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죠. 내 의지로 내 공로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넷째로 우리의 믿음과 위로가 증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스스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그 원인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자들은 그들이 받은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그 감사를 통해서 시인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복음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복음의 율법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기뻐하시며 또한 어떤 순종을 기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에서 필수적으로 감사를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참한 처지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아는 데서 감사가 이어진다고 해서 참된 감사가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의 본질과 그것을 표현하는 바른 방식을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와 지식을 통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참된 감사를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시고 증가시키고 확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감사를 성경적 방법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감사가 일어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뭐든지 그냥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쏟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인간의 사랑이 더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할까요? 그렇죠? 하물며 인간의 사랑도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원하는지 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싶죠? 그 사람을 통화하고 싶죠? 만나고 싶죠? 데이트하고 싶죠? 자, 아까 어떤 사랑이 더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인간의 사랑보다 몇 배가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이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성경 말씀에서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정말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인간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적인 사랑이 더 강한 법이에요.
훨씬 더. 그래서 내 영혼을 압도한다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격이 차요. 왜? 모든 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되고 마음에 담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될까?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아멘?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그러면 주일날 또는 이렇게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만나는 장소에 몇 시에 만날 때, 처음에 데이트할 때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하죠. 그런 마음 이제 신적인 사랑은 훨씬 더 강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마음을 갖고 오세요? 예. 그런 마음 갖고 오셔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걸 관심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삶에 바빠서 내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토요일 날 저녁부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득 채운 가운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게 무엇인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청교도들이 했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율법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 비참한 처지로부터 이 감사를 이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원리 안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저가 칼빈주의에 이게 이제 요 칼빈주의는 누구 거냐면 조엘 비키 거예요. 예,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 책 있죠. 그 부분에서 전적 타락의 그 부분에서 저가 발췌한 건데 보면 이제 노예적 무능력을 볼게요. 전적 타락은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에 실제로 중독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는 중독이에요, 여러분들. 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이 원리를 좀 알아요. 여러분들 중독되면 뭘 우리가 잃어버리죠? 절제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 잘 이제 명심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럼 절제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그게 안 돼요. 죄가 그래요. 이기심이라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내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성은 리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리헵이라는 건 무엇인가 대처한다는 뜻이에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이 뭘 대체해요? 사탕이나 다른 것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을 cure,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대처하는 것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근데 이상하게 이 죄 중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죄책,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원리거든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참된 칭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으면 그냥 말로만 의로운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실질적인 것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게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무엇부터 변화가 되냐면 생각부터 변화가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변화된 사람은 그 말씀이 달콤하게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조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는 중독이에요. 중독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있다면 이제 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 능력도 생기게 되는 법이에요, 이제. 왜? 중독에서부터 뭐 했으니까?
정말 벗어났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없으며 인간 삶의 모든 국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잠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고찰해보자 합니다. 노예란 자기 주인의 소유물이며 자신의 시간과 소유물과 재산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이 순간은 제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의 주인도 저에게 권리를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의 모든 활동과 재능과 소유까지도 철저하게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바로 당신의 주인인 것입니다. 죄가 당신의 주인 노릇하며 당신을 통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언제나 당신이 자유로우며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게 큰 죄의 문제예요. 언제든지 뭐예요? 너는 자유로워.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게 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도록. 예. 이 같은 전적 타락은 도덕적 무능력을 수반하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무기력하며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인식할 수도 없고 회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칼빈은 부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기 전까지는 새로운 의지예요. 동그라미 하시고.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자연히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복음과 계명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없어요. 회심할 수도 없고 그것을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뭐 하시기 전까지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를 부어넣어 주시기 전까지 그래야 우리가 종의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자연인이 어떤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이런 방식으로 약간의 노력을 더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철저하게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바 되는 중이거나 죽어가는 있는 중이라고 허물과 죄로 이미 잃어버린 바 되었고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성상 죄의 노예입니다. 온 세상이 본성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뭐다? 죄입니다. 여러분들 원죄 사상, 제가 잠깐 이거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원죄 사상에는요, 원죄가 뭐냐면 죄책과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할 때 죄책이라는 이 원리는 전가성이라고 표현하죠. 신학적으로 부패성은 유전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죄책을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져가신 거 누가?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럼 부패성은요, 이제? 부패성도 완전히 100% 다 가져가셨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르시스가 뭐라고, 이제, 토마스 왓슨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학의 체계에서 우르시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거를 해결하셨는데 이 죄책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시고 이 부패성은 하나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누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누리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100% 완벽하게 되는 것은 이제 어디 가서? 예, 영화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직까지 이제 연약한 육신이 있으니까 이 연약한 육신 안에는 아직까지도 잔재라고 얘기하죠. 잔재.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잔재가 바로 이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부패성은 부단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상한 게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이상한 게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할까요? 내 안에 아직까지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라는 원리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죄를 거부하는 거룩의 성향이 생기대.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우리가 타락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얘기하죠. 바로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의와 거룩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이제 존 프레임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거든요. 그 신학자가 인간은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모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역,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원리, 통치하는 원리, 그리고 이제 이 도덕적 윤리. 도덕적 윤리가 바로 의와 거룩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상을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알지니라. 그렇죠?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라. 그러니까 뭐부터 얘기하냐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매만 봐야 돼요? 나무도 봐야 돼요? 그렇죠? 열매만 보면 잘못하면 행위만 보거든요. 근데 나무를 봐야 돼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그 나무는 의와 거룩으로 쌓여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가 다시 회복받았으면. 그래서 이제 내면부터 봐야 돼요. 내면부터. 내 생각부터. 내 생각과 우리 내면의 마음의 원리를 보지 않으면 저 나무가 정말 악한 나무인가? 그래도 이제 사랑이라는 원리가 이제 그거하고 연결돼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뒤에 3장에서부터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쭉 풀어나갈 때 그 원리에서 풀어나가요. 항상 내면에서부터. 행위에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이제 보시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본성의 죄의 노예이죠.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본성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은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5번 볼게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 타락. 첫 번째 단락을 읽고 바로 넘어가는데, 전적 타락은 죄의 마지막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위해 일하고 봉사한다면 당신은 죄의 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절대적인 도덕적 법칙이에요.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 나는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칼빈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제 나타내는 글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에 가보시냐면 그 5번에 칼빈주의는 죄와 전적 타락의 죄성에 대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부터. 칼빈주의는 죄와 전적 타락의 죄성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죄와 타락이 변칙적이고도 예외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최종적으로 분석해 볼 때 죄는 모든 이성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죄는 더 이상 극악하고 비열하게 묘사될 수 없는 극입니다. 죄와 타락은 영적 어리석음과 미친 짓의 절정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와 타락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복음적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안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요. 칼빈주의는 뭐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자, 이제 읽어보시면 칼빈주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잔존하는 교만에 도전한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본성적으로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이 공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알미니안주의를 더 편안하게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적 무능력이라는 진리에 직면할 때 매우 깊이 겸손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능력, 전적 무능력. 우리는 전적 타락 안 해요. 우리는 전적 무능력이거든요. 내가 그걸 알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칼빈주의라면. 그래서 이것은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 즉 진리이다. 우리가 이 진리에 설복당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때려눕히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교훈해 줄 것이다.
이것은 칼빈주의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질구시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을 인간되게 말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의 심석이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 돼야 돼요. 어떤 인간? 피조물. 피조물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피조물의 원리를 후쿠마가 얘기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후쿠마 아시죠? 조직신학자 후쿠마 모르세요? 하여튼 있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건데 후쿠마가 인간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존재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한 이 인간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듯이 똑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존재다. 인간이. 이 자연, 이 세상, 이 인간은 이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인간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을 풀면서 이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같이? 내 자신과 같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신명기에서는 나와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라? 너 자신과 같이. 이게 구약적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구약적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의 원리는 뭐예요? 창조의 목적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신약의 원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은요, 물론 행함도 중요하지만 이 행함의 원리보다는 질적인 원리가 더 커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많은 양을 좋아하실까요? 양을? 아니면 질을 좋아하실까? 그렇죠. 또 볼게요. 결과를 좋아하실까? 과정을 좋아하실까? 그렇죠? 그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못 되면 거기다 초점을 둬. 누가 잘 되면 와, 못 되면 에이.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그럼 욕 같은 사람은, 그리고 거지 나사로 알죠? 그 사람은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 질이 과정이에요. 질이 과정. 그 욥기가 원래 그 내용이에요. 욥기가. 새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비방해요? 너가 무엇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욥한테. 그래서 그 새 친구들은 그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만큼 이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게 섭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적으로 내가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향하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고,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아무리 내가 힘든 과정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여야 돼요. 결과를 자꾸만 결과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원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어떤 결과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뭐야? 내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칼빈주의가 특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르시스 누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비참함에 관해서. 그래서 제 3문은 그때의 비참함은 어디서 합니까? 바로 율법에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도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한다? 은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시작하는구나. 율법에서 뭘 한다? 우리의 존재를 알게 하는구나. 그래야지 뭐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구나.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알 수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 여기서 주로 죄와 또한 죄의 결과와 죄에 대한 형벌의 주제를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창조,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타락과 최초의 죄, 원죄, 의지, 자유, 고난 등에 이에 부속되는 다른 주제들이 이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와 죄의 결과 또한 형벌 논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창조서부터 다 이제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그 타락의 원리도 그리고 이제 원죄, 의지,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부속적으로 사실 연관되는 주제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디에서 알며 어떻게 아는지를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참이라는 용어는 죄책과 형벌의 악을 포함하기 때문에 죄라는 용어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죄책의 악이란 모든 죄요, 형벌의 악이란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우리의 이성적 본성의 파괴이며 또한 형벌로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죄를 뜻하는 게 바로 이 비참이라는 원리예요. 아셨죠? 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의 비참함이란 타락 이후에 사람의 처절한 상태로서 두 가지 큰 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본성이 부패한 건 뭐야? 아까 또 얘기했지만 원죄를 뜻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두 번째는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마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요리문답이 이제 가르쳐주는데 다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유혹하기 가르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하실 것 같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저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살으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가 됐으면, 의지가 변화가 됐으면. 그래서 이제 존 오웬이 이런 표현을 해요. 믿음이 있게 되면 희한한 일이 하나 생긴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여러분 큰 믿음 문제돼야 안 돼요. 큰 믿음이 있는 자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에게 안 돼요. 그렇죠? 작은 믿음 있는 자 하나님에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 믿음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뺏어간다 절대 이게 아니에요. 나 자신조차도 못 뺏어가요, 이거.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칭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믿음에 이제 많은,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좀 제시하고 또는,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 또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음 같이도 보여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본질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 이걸 정리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믿음은 죄에 많이 넘어지겠죠. 그렇죠? 죄에 많이 넘어져요. 죄에 많이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별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고통 속에 살아요, 이제. 왜 그럴까요? 믿음은 누구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르겠어요.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바벤크의 신학을 보면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바벤크의 신학을 보면 바벤크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뽑아서 얘기하는데 전적으로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요. 이 생각, 전 인격이다. 그래서 이 믿음,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잡아요. 생각과 마음이 한번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니가 있어요, 혼자. 근데 어머니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이제 신발이 다 떨어져서 가난하게 사니까 엄마 나 신발 좀 사줘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딸에게 사줄 신발에 돈이 없는 거예요. 사주고 싶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죠. 진짜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언정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웬이 그 표현을 해요. 그 믿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 그럼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쉽게 죄에 넘어지지만 이 사람은 평생, 만약에 평생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은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왜?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게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그 자기가 죄를 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기에 내 마음이 향하고 내 생각이 향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제 뭐냐는 거죠, 이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내가 죄를 질 때 가슴을 통곡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막 가슴을 통곡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마음을 쏟지 못할 때 통곡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 마음을 통곡해야 돼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있으면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항상 죄를 질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내 마음은 오히려 악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악을 꺾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거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열매가 맺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사문에서 이제 사문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풉니다. 먼저 너 주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부분을 좀 읽을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무한히 선하심을 정당하게 인정하며 동그라미 하시고 무한히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한히 선하심을. 그리고 그를 우리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높이 우르며 최고의 선, 가장 뭐예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가장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이죠. 최고로 그를 사랑하며 오직 그의 안에서만 즐거워하고 그에게만 신뢰를 두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를 불쾌하시거나 하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이나 욕망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도록 하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극진히 아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극심한 재난을 당할지언정 그분과 교제로부터 분리되거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를 거슬리는 일은 결코 행하지 않는 것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도록 모든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읽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싸우고 내 가슴을 쳐서 그걸 이제 잘못된 거를 부인해야 되겠죠. 그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제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 이는 마치 너의 주시오 너의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자신을 내게 계시하셨고 그의 은택을 내게 베푸시며 따라서 내가 섬겨야 마땅한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리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대비시키죠.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라는 애착과 욕망과 성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전체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그만을 사랑할 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직 그뿐만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계속 내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 마음의 일부는 그에게 가 있고 또 일부는 다른 존재에게 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온 마음이 전적으로 그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다른 어떤 것을 그분보다 더 선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어떠한 것도 그와 동등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대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는 것이요. 이는 곧 그에게 전인을 굴복시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즉 그보다 더 사랑한다던가 그와 동등하게 사랑한다던가 하는 것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이웃과 부모와 다른 이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단 다른 무엇보다도 귀하게 최고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지언정 부모를 거스리지는 않는 태도로 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 두는 삶, 가장 먼저 사랑하는 원리.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애착과 욕망과 성향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라는 것이죠. 자, 내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라는 우리의 존재 중에서 의지를 감당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의지작용과 더불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너의 모든 의지와 목적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도 같다는 할 것입니다. 내 뜻을 다하고 뜻이란 깨달음 혹은 지각을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큼 그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알도록 내 모든 생각을 기울고 그리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불완전하게 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를 부분적 밖에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서 그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요. 따라서 그를 완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베드로 후서에 볼게요. 베드로 후서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래요? 알아야 사랑하니까. 더 아는 만큼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을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고, 사실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사실 물론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저하고 통화하기도 힘들고 바쁘신데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단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려고 물어보고. 그래서 알려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에게 또는 장로님들에게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단히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따라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알기를 원치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몰라도 상관없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건 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랑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자, 너 힘을 다하고, 그럼 이는 겉과 속의 모든 행위들과 활동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도록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저가 그냥 쭉 넘어가서 어디에 가시냐면 이제 오문에 가보겠습니다. 오문. 오문에 보시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내용이죠. 그렇죠? 내 몸같이. 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왜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 비참함이 있으니까, 죄 속에 있으니까. 해설을 보면 이 질문은 앞의 질문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비참함을 율법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임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춰보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르투스 선교회에서 자기 점검이라는 책 나왔거든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헤랑크 목사님이 쓰신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읽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걸 이제 번역을 마르투스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었을 때 맨 처음에 이게 너무나 지금 시대에 부족하다. 근데 자기 점검이라는 걸 너무나 잘못하고 있고 때로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자기 점검이 없으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점검이 없으면 뭐가 자랄 수가 없냐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한 신앙 안에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라는 원리가 이런 건데 뭐냐면 내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자꾸만 내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아주 강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 전서에 가볼게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1장 26절서부터 읽어볼게요. 1장 26절의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27절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존재, 없는 존재, 무능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그거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면 큰일이에요. 하나님 것같이 된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높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나보다 더 어떻게 여겨라? 예, 더 낮게 여겨라. 낮은 게 아니라 더 높게, 더 낮게, 더 올바른 사람이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니까 나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 맞아 그냥 나는 저 사람 못해 그냥 나는 그냥 못할 수밖에 없지 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있는 것도 없고 나 저 사람이 더 많은 거 가지고 있어.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건데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내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첫째는 자신의 율법 비춰보는 거예요. 왜? 율법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세리의 기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은 앞에 가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떤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사가 한창이죠. 성전에서도 제사가 한창이면 뭐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짐승들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나를 뜻하거든요. 나. 그러니까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땅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소이다 라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게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아셔야 돼요. 왜? 그분만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에 비춰보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율법에 비춰본다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결함과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율법이 요구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해요.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아까 이 내용, 즉 앞에 있는 내용, 즉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앞에서 지금 사문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정말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이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향한 반감과 미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당신은 죄인이야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많이 해. 그러면 너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어린애가? 아니야, 나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또 아니야, 너 거짓말쟁이야. 근데 내가 왜 거짓말쟁이야? 너 거짓말하니까 거짓말쟁이야. 보통 하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이는 그 아이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할까요? 그 아이가 보는 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왜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그 아이를 정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는 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율법이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나를 비춰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가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칭의해서 의의 전가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다예요. 여겨주시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럼 여겨주시면 진짜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여겨주신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똥똥거리면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까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원하세요?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자, 그렇지만 오직 주님만을 믿는 자,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라고 읽어보면 또한 율법은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나 우리에게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바 우리의 비참함 첫 부분, 즉 우리의 부패성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가 있는데 대전제는 바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고요. 소전제는 이 양심이 확증해 주는데 나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못한다. 결론은 율법의 선고를 그대로 확증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양심은 이러한 3단 논법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실천적 3단 논법에 대전제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소전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식이요 결론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선고를 인정하는 것인데 양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3단 논법이 마음에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이다. 거룩한 양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율법의 선고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복음의 위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기 전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알게 되며 또한 우리가 영원한 정죄 아래 있음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비참함의 둘째 부분을 이룹니다. 자,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끝낼게요. 요거 얘기하고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내가 히브리서를 요즘에 강의하면서 히브리서를 많이 제가 좀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요 5가지의 배교 경고를 하고 있어요. 경고. 성경에서 경고가 많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게 하지 마라 아니면 너가 죽는다 계속 경고하시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청교도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 왜 그러냐면 청교도는 이 경고를 많이 하거든요. 경고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고를 하다 보니까 뭐 저렇게 매일 저런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뭐가 자꾸만 어린아이가 이걸 훔쳐가. 이제 여러분이 아셨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얘기해요. 너 이거 훔쳐가지 마. 너 이거 훔쳐가면 다음에 훔쳐가면 내가 경찰 부를 거야.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올바라요. 경고해줄 때 여러분들 지금 경고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감사한 거죠. 바로 경찰한테 안 넘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는? 예? 그렇죠. 경고구나. 나한테 경고를 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어린아이 뭐가 옳은 건지 다시. 경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듣고 내가 저런 부분이 있으면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거 하지 말아야지. 그게 성경에서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3가지를 얘기하죠. 디모데에 대해서 권면, 경계, 경책. 이 3가지 단어가 나와요. 강도가 심해지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잡아요. 이제 이 아이가 답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옳은 답을 하셨어요. 이 아이는 이분이 지금 경찰 안 부르는 게 정말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시키니까는 정말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고를 줬어요. 경고 주는데 이상하게 왜 나한테 왜 협박해? 이제 왜 나한테 협박하고 있어? 왜 나한테 자꾸만 두려움을 조성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경고를 우습게 여겨요. 올바른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거거든요. 광야에서. 배교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배교는요, 완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경고함에 완악함을 갖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경고할 때 듣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경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책에서.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양심에 찔리게 되고 분명히 내가 어떠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올바른 길을 보여주면 그래 저 길이 맞구나. 저 길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저 길이 맞는 거고 우리는 저 길을 가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의 죄성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거기에 완악함을 가지고 대적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 오웬이
히브리서를 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사람이 반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반감을 갖게 되고, 두 번째 반감을 갖게 되니까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거기에 자기 고집을 내세운다 그래요. 고집을 내세우면 돌아서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해요. 그럼 거기다 뭐 하냐면 이제 완악한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간다. 그게 배교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게 되잖아요. 아까 우리 베드로 읽을 때도, 베드로 후서 읽을 때도 경고거든요. 성경엔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길을 가지 말라는 뜻이고, 목사님이 경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저 말이 말씀 맞는구나.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 점검해보는,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점검하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가라? 옳은 길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 첫 번째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하이델베르그를 통해서 비참함을 표현했냐면,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그럼 내 안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데, 성경에서 아까도 말하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존 오웬이 잘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2장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내면을, 그걸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좀 긴데 하여튼 제가 많이 그냥 내가 소화낸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